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자 이 수출한 그 포도원의 열매 중에 얼마를 얻으려고 종을 그 농부들에게 보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결산하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런데 그 날과 그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어영부영 믿을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오늘 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할지라도 내 영혼에 선국한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이 결산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거기다가 믿음도 성령도 능력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좋은 교회 성도들도 만나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무엇하였느냐?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인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 말씀, 기도, 전도, 성령, 감사, 예배, 구제, 용서, 사랑 이런 열매들을 많이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이런 열매를 이 땅 가운데서 맺으며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 있게 대답하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 농부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이 인내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비유라고 했어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이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표현된 것, 그것이 바로 이 비유예요. 최후에는 그의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향한 구원하시기 위한 인내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깨달았기에 내일 설 명절이고 내일부터 뿔뿔이 흩어지는 이 시간에도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믿음 잘 지켜나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의 이 말씀에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계략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자,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 선생님, 우리가 보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는 것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저들의 이 말이 진심일까요? 저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참되게 여겼고 언제부터 예수님 말씀을 진리로 여겼을까요? 지금 이들이 와서 선생님 하면서 막 극존칭까지 써가면서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그 이후에 나올 어려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본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뭐라고 묻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한 이 질문은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녀는 한 데나리온씩 인두세를 내야 했고 그것은 고스란히 이제 로마의 세금으로 바쳐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과연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양분되어서 이건 내야 된다, 아니 내면 안 된다, 이것이 이렇게 첨예하게 갈라져 있는 매우 민감한 그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 이렇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된다 라고 하시면 저자가 로마에 붙은 자다, 민족의 반역자다, 이렇게 지금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그러면 로마의 반기를 들고 지금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또 로마에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아주 난처한 민감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계속 시험했어요. 자, 오늘은 이 시험에 관한 말씀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시험 받으신 곳, 여러분 언제인지 아시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 세 가지였죠. 첫째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고요.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 곳으로 데려가서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셔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하실 거다, 이런 것이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절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시험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사단이 예수님께 한 것이죠. 자, 여러분, 사단의 정체가 뭐예요? 사단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사단은요, 속이는 자고 시험하는 자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이것이 사단의 정체성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시험해요. 끊임없이 속여요. 끊임없이 걸려 넘어지게 해요. 자,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 사단이 그들을 속이고 시험했습니다. 뱀을 보내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여 부추기면서 걸려 넘어지게 했죠. 자, 바벨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사단이 부추겨서 바벨탑을 쌓게 합니다. 신실한 믿음을 지켰던 욥, 그를 시험하죠. 사단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처음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속이고 시험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존재로 지금까지 있어 온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시험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지금 누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러면 지금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도 사단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왜요? 속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건 누구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니까. 사단의 속성을 닮아 속이고 시험하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 이들이 다 사단에 속한 자들인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로 지금은 이 순간에는 사단에 속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 깊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아브라함, 다윗, 욥 이런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도 시험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당한다고 했을 때 대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요셉과 같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하게 되는 그런 시험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도둑질하고 살인을 할 만한 시험을 당하거나, 이게 죄다라는 것이 명백한 그것을 범하는 시험을 당하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런 시험들도 우리가 이겨야 되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대부분은 이거는 아니지,
거기에 윤리적인 어떤 선까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자, 더 무서운 시험은 무엇이냐? 그것이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시험들입니다. 주로 우리를 거쳐가는 수많은 생각들, 감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할 때가 많아요. 정작 우리는 그것들이 시험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때가 많죠. 자, 내 생각 한번 볼까요? 나의 생각이나 판단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더 맹신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죠. 이럴 경우 100% 시험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우리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기도를 통해서 점검돼야 돼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자신을 믿으라고 속삭여요. 내 생각이 맞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 순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여쭤보는 생활을 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왜? 내가 이미 판단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미 생각하고 있으니까.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인 저도 수시로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사단이 저의 생각과 감정에 슬그머니 다가와 시험하는 거죠. 그 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그런 상태에서 말하고 행동해 버리면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후유증이 생겨요. 나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다른 사람의 생각과 판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그 순간 화가 나고 내 자존심이 지금 상한 것 같은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오히려 자꾸만 시험이 드는 거예요. 목사도 아무리 재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살인하면서 우리가 내가 시험 당하는구나, 내가 살인하고 싶다, 이런 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감정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그런 생각들 가운데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언제 시험 당하셨다고요? 금식기도 하시면서. 금식기도 하실 때 시험 당하셨어요. 가장 은혜로워야 될 시간인데 그 시간, 그런 상황에서도 시험을 당한 거예요. 자, 베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말을 듣고 시험 당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세상 일을 하다가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러 예배드려 왔다가 시험 당하고, 교회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의견을 나누다 시험 당하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시험 당하고, 다른 사람들을 챙겨주고 돕다가 시험 당하는 거예요. 순장 사역하다가 시험 당하고, 회장하다가 시험 당하고, 우리가 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을 당하면 우리의 영적인 면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멈추게 돼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점점 더 깊은 골을 파게 돼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에 꼬리를 물게 돼요. 감정은 자꾸만 화가 나고 싫어지고 멀리하고 싶어지죠. 여러분, 이 시험이 왜 무섭냐 하면요, 예배 드리는 것을 멀리하고, 교인 만나는 것을 멀리하고, 봉사하는 것을 멀리하게 되고, 기도를 멀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시험이에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시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있어요. 아니, 오늘 하루 동안에도 수없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 속에 시험이 거쳐갔을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일어나요. 나 혼자는 절대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나는 절대로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에 의존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100점 100패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또 걸렸다. 그래, 또 걸렸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무엇이 약점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의 약점도 잘 알고 있어요. 한현수 목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단은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매일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고요, 아브라함, 다윗, 욥,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시험 당했어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수시로 우리를 찾아오는, 다가오는 시험을 어떻게 될까요? 먼저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의미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 그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들은 그냥 사단의 많은 시험들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하고요, 매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 성경을 읽고 매 순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세요. 조금 전에 다녀간 그 생각, 내 생각이 아니다. 내가 준 마음이 아니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감정, 그거 내가 준 감정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절대로 내가 맞다, 저 사람이 틀리다, 저에게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틀렸잖아요. 아무리 내가 항변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저에게 그래, 내가 맞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해결해라. 내 마음을 다잡아라. 내 마음부터 들여다봐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금식기도 하실 때 사단이 와서 시험을 했죠? 어떻게 이기셨어요?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욥도 믿음의 인내로 이겨내갔어요.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할 때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넘어졌다가도 금방 깨닫게 하십니다.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게 계속 가게 하지 않으세요. 보게 하시니까요. 깨닫게 하시니까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그 시험에서 벗어나서 또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언제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 읽고 매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길까 말까예요. 그래도 매 순간 또 넘어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할수록 넘어져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은, 오늘 누구 들어야 되는데, 어느 집사님이 오늘 꼭 들어야 되는데 오늘 그 집사님이 안 왔네. 아니요,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한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한테, 목사인 저 한현수 목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 자신에게서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자신의 지혜를,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판단을 믿지 마세요. 자신의 생각을 믿을수록 넘어져요. 그 순간은 아우, 내가 잘 선택했네, 그러게 잘했네 라고 한 것 같죠?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판단이었어요. 주님과 함께 늘 살아가고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에,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시험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계략을 이미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자, 이 데나리온에 있는 이 형상, 이 글 누구의 것이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당시 이스라엘에는 로마의 화폐인 이 데나리온이 이미 많이 통용이 되고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께 와서 묻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도 이미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죠. 어떤 통치자의 형상과 글이 담긴 이 동전,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 통치자의 권위를 이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그들은 이미 데나리온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거죠. 너희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것은 안 되네 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자, 봐라. 여기 누가 있느냐? 누구 형상이 있고 누구 글이냐? 가이사의 것 아니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물질, 돈에 대한 세 가지 인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는 전에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것들을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돈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렇죠? 돈 자체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냐, 어떻게 그 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의미 있고 은혜로운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악한 곳에 사용하는 돈이 될 수도 있죠. 자,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 드럼 이런 것들을 치면 본당에서 치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본당에 막 드럼이 들어와도 되네 안 되네 그거 가지고 막 한참 씨름하다가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제는 뭐 드럼이 없는 교회가 없죠. 그 자체가 사실은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가 아니라 그 드럼을 가지고 아니면 또한 그런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냐 아니면 사람 기뻐하는 데 쓰냐, 그 차이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세상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이렇게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자, 가이사의 것, 그거 가이사 거니까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러나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물질, 돈, 이것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수단이죠. 그런데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돈을 바라보며 살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도 너 뭐 될래? 그럼 뭐 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왜? 그러면 돈 많이 벌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돈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가 만약에 돈을 벌지 못하고 돈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인생이 그 돈이라고 하는 것부터 멀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자기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깨달은 것이 뭐예요?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어도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만 적어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인생도 많다. 이것이 우리가 깨닫게 된 삶의 진리 아닙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잠언 전도서 여러분들 쓰셨죠? 많은 분들이 잠언 전도서 쓰셨는데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것은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시옵소서. 내가 혹시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움이요, 내가 혹시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요,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날마다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물질이 정말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죠. 돈보다 하나님이 앞서고 돈보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굴의 고백처럼 주님, 저는 가난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부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에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적어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은연중에 돈이 최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심어주고 있다면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그게 최고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줘야 돼요. 가족이 더 먼저이고 사랑이 더 먼저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쓸 수 있는 것이 먼저다, 하나님이 더 먼저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 번째 이유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열심히 번 돈이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니까 내 것이다,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 건강, 물질, 자녀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요즘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한 분 한 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부르심을 받으면서 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아, 내 생명 내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내 생명이 내 게 아니구나. 여러분 생명 여러분 것입니까? 자기 생명 내 마음대로 죽어날 수 있어요? 나는 몇 살에 죽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내 건강을, 내 욕구를 채우는 데만 쓴다면 그렇게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죄송하죠. 그리고 나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내가 움켜쥔다고 해서 내 것이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그것이 내 것이 되죠. 아니, 내 것이 지금 잠깐 됐다가도 또 가져가셔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까? 내가 번 수입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죠.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 이거 10분의 1 적은 물질 아니잖아요. 여러분, 10분의 1 그것 떼어서 하나님께 매달 드리는 것이 얼마나 사실 큰 거예요.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런데 그것 떼어서 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건강, 달란트 우리의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선용하시기 바라요.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일을 위해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남을 좀 돕는 데도 사용하세요. 늘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돈,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까 그 아굴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 자신을 믿지 않는, 내 자신을 믿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하심 앞에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여쭈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지혜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늘 쓰러졌고 늘 부족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아버지 앞에 주님 구하오니 말씀해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시험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선용하게 하신 것임을 믿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일에, 또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아버지는 귀하게 선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쓰일 것마다, 쓰임 것마다 주님 받아서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